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결실, 수확.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수고한 땀을 결실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하는 시간이죠. 그럼 추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한 농작물을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달리고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이제 수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새로운 해를 위해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그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오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또한 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또한 억압하는 자였어요. 아마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나오는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떠한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모든 그 이름을 위해서 행동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만함과 어떤 추악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한 그 본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요. 우리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을까요?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어둠 가운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신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을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까? 그 감사,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족하고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고백을 보시기 바라요. 자신이 다른 어떠한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족하고 족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줄이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 추위 가운데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죠. 그 모습과 같이요. 동일하게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또한 자고 일어섬이 우리의 힘같이 또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고 거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셔요. 그분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또한 많이 우리가 넉넉하게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주에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요. 또한 모든 것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예요. 그 질서 앞에 우리가 늘 매 순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은혜로 그 돌보심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그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나태해서도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 앞에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감사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결단하고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소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사나 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당신이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귀한 가장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정말 내가 누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 능으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얻어서 이만큼 됐다라고 혹시라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낱낱이 찾고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돌아보시고 그 일하심에 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숨조차 쉴 수 없이 그런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도우시지 아니하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한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던 그 세월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